오늘은 산속에서 20년 정도 스님으로서 수행을 했던 스웨덴인인 전직 승려의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는 포인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마음 공부도 하고 좀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만 때로 어쩌면 자주 우리는 인생에서 되게 힘든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건지, 왜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수련한 것들은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지 자기를 질책하거나 엄청난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산속에서 굉장히 하드코어한 20년의 스님 생활을 했던 분조차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승려를 그만두고 난 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일상이라는 곳에 돌아왔을 때 그가 느꼈던 감정, 그 감정의 폭풍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의 위안과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이 이야기로 골라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직 승려의 수치. 2008년 11월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보여준 사랑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세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전직 승려들이 우리 공동체를 떠나면서 느꼈던 고통과 애통함에 대해 누누이 경고했었고 저는 그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고통이 닥치자 전혀 준비가 안 된 것만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파도였습니다. 게다가 고질적인 병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친한 친구인 피부의 어머니가 너그럽게도 푼돈만 받고 작은 별장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웨덴 남부의 크네레드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춥고 암울한 겨울 동안 혼자 우울감에 젖은 채 아픈 몸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죠. 직장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연금보험 납부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을 때도 침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고 가장 가까운 마을인 라홀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제게 구직자 등록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직업 상담실에서 내민 온갖 서류의 정보를 다 기입한 뒤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이력서를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20년 전까지의 경력은요. 그러게요. 재정 지원 신청은 거절당했습니다. 고맙게도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돈을 만져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속세로 돌아오니 온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어떻게 버티는 걸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버스를 타고 심지어 이따금 휴가까지 떠날 돈을 어떻게 다 마련하는 걸까? 물가가 너무 비싸서 어질어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상적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깨어났습니다. 불안감이, 그것도 극심한 불안감이 가슴을 휘젓고 짓눌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히 불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평범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살면서 몇 번 겪기 어려운 두려움과 걱정으로 거의 실신할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이죠. 그런 불안이 닥치고 나면 마음의 인생의 즐거움을 몽땅 걸러버리는 여과기를 씌운 듯한 상태가 됩니다. 모든 생각에 장막이 들이웁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가차없이 이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야. 절대 좋아지지 않을 거야.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요. 몹시 불안한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으면 위험한 상황에 치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질지 또 얼마나 빨리 한계에 이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절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유독한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 몹시 불안해집니다. 이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극심한 공포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명쯤 되는 다정한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이런 시간도 다 지나갈 거라고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상황이 바뀌었던 다른 일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토닥여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암울한 목소리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속삭입니다. 실은 그때 저는 괴로운 나머지 난생 처음으로 이대로 생을 끝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던 생각입니다. 더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압감을 어떻게 또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극도로 우울해하거나 자기 자신이 그 혹독한 시간을 겪고 있다면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런 시기를 겪었지요. 심지어 마음을 수행한 승려도요.
그리고 기어이 이겨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엔 뒤로 물러나기 쉽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혼자 고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힘들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거의 모든 친구가 전화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지 않았거나 설사 받더라도 만나자는 그들의 제안을 퉁명스럽게 거절했거든요. 암울한 기분을 그들에게 전염시킬 것 같아서 차마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계에서도 점점 끝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땀에 젖은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등에 대고 누웠지만 잠을 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을 때마다 어두운 생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할 거야. 가족을 이루지도 못할 테고, 직장을 구하지 못할 텐데 집이나 차를 살 여유가 생기겠어. 아무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겠지. 영적 성장을 위해 17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겨우 이 모양 이 꼴이군. 사실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인간으로서 더 깊이 이해하고 개발하려고 인생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초월한 지혜의 빛을 가슴에 품고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스웨덴에서 가장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선 온통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는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게 갈수록 더 나빠질 거야. 저는 그런 목소리를 거부하거나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불을 내뿜는 용을 상대로 신문지로 만든 투구를 쓰고 나무 막대기를 들이대는 꼴일 테니까요. 그 불안감은 제가 아는 한 가장 가혹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가 그때보다 더 굳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온갖 생각이 무서울이 많지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간에 제가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이 가늘디 가는 구명줄을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안팎의 온갖 어두움 속에서도 저는 명상을 통해 쉴 곳을, 호흡할 공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놓는 연습을 했기에 저는 가장 낙심한 순간에 그 능력을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자주 제 관심을 끔찍한 생각에서 호흡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참으로 끈질겨서 단 한 번의 호흡 만에 다시 끔찍한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끈질기게 노력한 덕분에 얼마 지나자 연속해서 2번까지 호흡할 만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숨통이 트이자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만에 드디어 다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채널에 여러가지 콘텐츠에서 혹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주변에는 마음 공부나 마음 챙김, 요가나 명상을 10년 이상 해온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사람들 보면 또 여러가지 영감을 받게 돼요. 왜냐면 10년 이상 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마음 공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반응을 본 적도 많고 엄청난 에고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많고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런 실수 같은 것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평온한 상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평상시의 밸런스로 돌아오는 그 회복성, 그 탄력 회복성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에서도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20년의 수행이 헛되지 않고 자신의 힘든 마음을 직시하고 그 직시한 것으로부터 물론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지만 그 직시하면서 그 내적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일반적인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확실히 높일 수 있었던 점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그 회복 탄력성의 시간과 그 강도라는 게 분명히 마음에 대해서 신경 쓰며 살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수행한, 그것도 일반 절 같은 데도 아니고 산속에 틀어박혀서 정말 하드코어로 수행한 사람들조차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생활에서 이처럼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다는 것. 수행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일반 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우리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당연한 거고, 그것들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연하다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힘듦을 항상 채찍질하면서 왜 그러냐고 혼내는 것이 아닌, 아 정말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평범한 거구나 라고 자신을 움켜잡고 있는 손을
좀 풀어서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요. 우리들이 하는 단 5분의 명상, 우리들이 하는 단 5분의 내적 관찰, 감정의 관찰, 깨어있는 의식의 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인생에서 헛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내공이 쌓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그 표현이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작고 큰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그런 작고 큰 걸음들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eace.